우리 다 같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 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요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고 좋은 목자, 좋은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누구냐? 이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여러분들은 다 양인 줄로 믿습니다. 다 양이셔요.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아주 훌륭하신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다 훌륭하셔요.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 어쩜 그렇게 훌륭하셔요? 한번 좀 해보셔요. 어쩜 그렇게 훌륭하셔요? 네. 훌륭하시죠? 그죠? 참 훌륭하셔요. 여러분 훌륭하셔요. 아주. 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다 칭찬하시고, 그래 참 잘하고 있다, 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 목자였습니다. 목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이제 높여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30살에 왕 되잖아요. 유다 나라의 왕 돼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 나라 통치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그와 같은 왕으로 세워주셔가지고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참 그 전에는 이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3D라고 그러죠. 힘들고 더럽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목자였는데 이 다윗은 정말 책임감이 강한 그런 그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이 오게 되면요, 이 다윗이요, 어린 다윗이 곰하고 싸웠어요. 곰하고. 그 다음에 사자가 와가지고 이 양 물어가잖아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를 그냥 쳐가지고 물리치고 양을 찾아오고, 그게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은 진짜 목자였죠. 참 목자였죠. 반면에 이제 이 사꾼 목자가 있어요. 이 사꾼 목자는 이제 삭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목자로 고용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목자는 곰이나 사자가 이제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고 또 염소를 채가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쫓아가지 않죠. 먼저 자기 몸을 피해 숨어, 자기가 먼저야. 이제 이게 사꾼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고. 사람이 여러분 곰하고 사자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참 이게 목자라서, 진짜 목자라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매를 던지는 그런 훈련을 하죠. 수만 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공 진짜 잘 차는, 축구를 진짜 잘하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영국 토트넘이라고 하는, 토트넘 푸스프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축구 구단의 이제 선수예요. 이 사람은, 이 손흥민은 이제 그 7번을 이렇게 이제 그 번호로 달고 있어요. 근데 이 손흥민이 EPL이라고 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축구 리그에서 이제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아시아 역사에서 최초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극찬을 하는데 이 선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요, 거기는 이제 주급으로 받아요. 주급으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이제 그 선수의 연봉을 받는데 이 주급으로 받는 게 3억 몇천만 원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억 몇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대단하죠? 네, 엄청나죠. 1년 365일 52주를 그렇게 이제 매주일마다 매주마다 3억 몇천만 원씩 이게 이제 받는 거야. 그거 엄청난 거죠.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거 뭐 아예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요,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K리그라고 해가지고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가 있는데 손흥민의 아버지는 공을 그렇게 잘 못 찼어요. 그래서 3부 리그 정도에 속하는 그런 수준의 선수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손흥민에게 축구를 시키면서 나처럼 축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주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거 아니, 이 아들 손흥민을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요. 어려서부터 이제 축구 훈련을 시키는데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 보려고 훈련을 시켰는데요. 이 아버지가 진짜 독하게 아주 마음을 아주 보질게 먹고 훈련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손흥민은 왼발 오른발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발로 이 공을 차서 골대에 놓는 그걸 이제 슈팅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루에 몇 개씩 찾는 거 아니? 1000개. 그 다음에 왼발로 이 저 골문에 골을 차가지고 넣는 그 연습을 이 왼발로 차는 거를 몇 개를 했는 거 아니? 1000개. 그래가지고 하루에 2000개씩 오른발 1000개, 왼발 1000개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 손흥민은 유럽 선수들 가운데는 이런 선수가 없어요. 유럽 선수들은 오른발이면 오른발, 라이트 풋, 그 다음에 왼발이면 왼발, 레프트 풋, 뭐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오른발과 왼발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 그런 선수가 없어요. 근데 손흥민은 오른발로도 차고 왼발로도 차고, 그러니까 상대편 이 수비수가 이 손흥민을 막지를 못하는 거야. 왼발로 찰지 오른발로 찰지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 잉글랜드 그 리그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는 그와 같은 대선수가 된 것입니다. 이 손흥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경제 효과가 2조 원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건 그냥 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킨 거야. 오른발로 1000개, 왼발로 1000개. 그 결과가 오늘의 손흥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는 사자나 혹은 곰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쫓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물매를 돌리는 그러한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하고 또 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쉴 새 없이.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느냐, 물매를 던지게 되면 거리에 상관없이 이거는 백발백중이야. 100발을 던지면 100발이 이동하는 그 목표에 적중할 정도로 그렇게 이 다윗이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다른 이스라엘 그 군사들은, 형들은
다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누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막을지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 다윗은 목자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물매를 돌리는 그 연습을 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때 단 한 방에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수만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물매를 던지는 연습,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양들을 지켜내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좋은 아주 훌륭한 왕이 되고 이제 거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진짜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자기가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목자의 시를 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참 죽기를 각오하고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 우리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목자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참 목자로 믿고 고백하고 수용하면서 따라가는 양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자야. 하나님은 다윗보다 훨씬 강하고 높고 크고 위대하신 목자야. 나는 그분이 길러주시는 양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해 하셔야 돼요. 행복해 하셔야 되고 기뻐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되고, 야, 염려할 게 없지, 걱정할 게 없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의 목자이신데, 좋으신 목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염려야, 둘 것이 없어.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목자였나 하는 거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면, 야, 하나님은 너무 좋은 목자시구나. 참 우리 하나님이,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린 너무너무 행복해, 감사해, 감격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 자기가 직접 목자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 노래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삭막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는 큰 감동과 평안을 선사합니다. 선사보다 남습니다.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야 참 평안을 누립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풍성함을 주신다. 풍성함을 주셔요. 풍성함을.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풀과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양들은 필요한 양식을 얻고 쉼을 들일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일했던 다윗은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과정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에 비유해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아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한 것은 양을 돌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유능한 목자는 양들의 면면을 다 꿰뚫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다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이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와 때를 다 알고 계십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둘째, 같이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돌봐주신다. 안전을 돌봐주셔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안전을 돌봐주시고. 안전, 평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평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에게 항상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는 인도, 그 다음에 이 막대기는 대적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나의 목자를 믿고 산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영원까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성대한 만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로 인정하며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인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이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힘겨운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참 힘든 일 겪는 분들이 있어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 부족함이 없게 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곧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세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갈 길을 인도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묵상 질문. 나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망신당해요. 돈 쫓아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인생 넘어지고 꺾인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취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아니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험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지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누리는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평안. 뭐라고요? 평안.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목자이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여러분 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적용,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지금까지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격했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석회원들과 나눕시다. 다 있으셔요.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그와 같은 간증 다 들어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다 고백하고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잘 나누시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